제가 이런 유머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선거철을 맞이해서 어떤 한 국회의원이 시골에 이제 선거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도상에서 앞에서 오는 그 경운기를 보지 못해가지고 피하다가 눈두렁에 이렇게 처박혔습니다. 그래서 몸도 많이 상하고 차도 이제 폐차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는데 보니까는 길가에 농부가 있어서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했는데 농부가 가다가 이렇게 딱 쳐다본 다음에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병원으로 갈 수 있었고 이제 몸도 회복하고 그래서 괜찮아졌는데 그 농부가 생각이 나서 좀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다시 돌아가서 그 얼굴을 기억하고 경찰에다가 그 공부를 고소했습니다. 고소는 아니겠죠. 좀 혼내주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경찰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농부를 데려다가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혹시 그날 이런 일이 있는 거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근데 왜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갔습니까?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봐서 잘 보니까 국회의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국회의원인데 도대체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해서 그냥 갔다는 그런 참 웃기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이 참 거짓말을 잘하니까 아마 그런 걸 풍자한 유머입니다. 거짓말이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을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이게 터지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월호 사건은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거짓말, 또 정부기관들의 비리, 또 부정 이런 것들이 쌓이다가 터지면서 나온 단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또 덮기 위해서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거짓 증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반대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거짓말, 사실 그것이 사실인 것은 오늘 함께 나눌 이 9계명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9계명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이라서 스크린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English Standard Version에 보게 되면은 이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your neighbor. Against your neighbor입니다. Are you for me? Are you against me?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한다 그러면은 내 이웃에게 반대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대의 의미에는 대적하는 정도 이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짓 증거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할까? 반대하여 거짓 증거를 할까? 여러분,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는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꼭 나한테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참 증거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진실을 진실대로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짓 증거입니다. 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거짓 증거를 말할까? 답은 예로 간단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분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숙의 과정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짓 증거할 때가 종종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명은 대상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반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반대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계명 보게 되면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사실이 아닌 것을 여러분 사실처럼 말하겠습니까? 목적이 있겠지요. 혼내주려고? 잘못되게 하려고? 아니면 안갚음하고 복수하려고? 아니면 해하려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어떤 분들 그게 그냥 믿고 얄밉고 싫어서 거짓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에 반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이웃일까? 여러분 이 십계명 보시게 되면 이웃이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제9계명과 다음 주에 다음에 나눌 제10계명의 이웃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웃이라 그러면 좀 가까운 것을 의미하는데 더 잘해주고 더 친하게 지내고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그래야 될 텐데 왜 이웃에 반대해서 그를 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거짓 증거하라 그럴까? 하지 말라 그럴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웃이란 단어의 원래 의미를 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 동료, 이웃, 동포를 가리키는 참으로 가까운 사람들 이웃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가깝냐면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생각하면서 저는 무이보셋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무이보셋 기억이 나십니까? 다윗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로서 만약에 다윗이 왕이 안 됐으면 자신이 왕이 될 텐데 다윗을 정말 자기 몸같이 사랑해서 요나단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윗을 구해줍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에게 잘해준 나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 식구가 없을까 찾아보았더니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5살 때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아니면 다쳐서 다리를 절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데려다가 왕궁 안에서 자신의 식탁에서 매끼 음식을 같이 먹게 했던 그러한 관계, 그것이 이웃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한국에서 방문하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집에 모셔가서 한번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그것도 친구같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요새 한국에서는 음식 대접할 때 집에서 거의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밖에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귀하고 가까운 사이면은 어디에 가서 아무리 좋은 식당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거 조심스러워요. 이러면 다서 집에 오라고 그럴까봐. 저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가까운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의 사이인데, 이 정도의 관계인데 왜 그 이웃에 반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 가운데 특히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큼 가까운 이웃이 있을까? 사실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저도 대학교 때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교에 가서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사실 아이러니합니다. 왜 아이러니하냐면은 제가 만약 그렇게 대학에 가서야 예수를 믿는 것을 깨달았다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예수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러한 친구들 가까워지기보다는 저랑 비슷한 친구들 가까워지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아이러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영향을 주기보다는 영향을 받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은 교회 안만큼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오늘 이웃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외에, 교회 밖에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매주 빠짐없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은 교회 성도들이에요. 오늘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지 않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으로 살다가 출애굽하여서 이제 그들이 자유인으로서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사람, 이웃이고 친구며 동료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에 반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게 이 계명을 오늘날 저희들에게 만약 적용할 수 있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장소가 있다면 교회 바깥보다는 교회 안이 아닐까. 내 이웃에 있는, 내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들에 반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실 이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모습.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 59절에 보게 되면 스토리의 중간이지만 이렇게 기록된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되지 않더라. 이게 거짓 증거의 아주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거짓 증거의 목적은 하나예요. 무엇이냐면은 해하려고. 여기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 증거를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이 사실은 안 돼요. 왜? 거짓말이니까. 거짓 증거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러한 거짓 증거의 특징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앞뒤가 맞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한마디, 그 말을 상황에서 그대로 끄집어내가지고 내 필요함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도 똑같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58절 말씀의 후반부의 내용은 맞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사흘 동안에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을 헐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성전을 헐면 내가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한 분만 본 거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이 말씀 하실 때 어떠한 상황이었나? 성전에 가셔보니까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을 매매하는 장소로 강대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성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만 이것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세우리라. 예수님 몸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다 앞뒤를 빼버리고 그냥 그 말만 가지고 그 말에다가 자기 것을 더해가지고 지금 거짓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에 지금 주일날 오후 1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Back to Basics 기초로 파운데이션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오늘 6번째 하게 되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저도 사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야, 이 목사님 혹시 이단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 자체만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의 당회장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들으시면은 지금 우리 교회 당회장은 저입니까? 저는 성령이에요.
근데 이걸 잘 이해, 저는 이거 보고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목사님 문제가 있다. 어떻게 자신을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거 이단이다 했는데 이걸 잘 읽어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입니다. 꽤 큰 교회 같아요, 한국에서. 그런데 서로 내가 맞다. 여러분 몇 분이나 기억할지 모르시겠지만 언젠가 한번 그 강사 목사님 오셔서 그랬어요. 큰 교회에서 두 팔을 갈려서 싸우는데 두 파 다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기 저 사람들 속된 말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 기도 들으실까? 지금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 당장같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한 건데 이거를 목사를 반대하는 파에서 가져다가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고소를 당하시는데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말했는데 이 성전을 허물면은 사흘 만에 이렇게 했다고 했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고소하는, 이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이웃인데 정말 우리만큼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을까? 아마도 어쩌면 너무나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거짓 증거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오늘 가장 많이 쓰는 말로 바꾸면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반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은 사실과 다른 것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 더 나아가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으면, 진실이 아니면 그 사람이 힘들어지고 오해가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관계에서 교회가 어려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잠언 12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을 미워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싫어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e hates lie. He hates lie.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근데 아시죠? 그냥 혀로만 하는 거, 말로만 하는 거, 입술로만 하는 거 더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스처로서, 어떤 뉘앙스로서 내 말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말하는 가운데서 눈치를 깜빡거려가면서 안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 거짓말입니다. 말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 혀를, 거짓말하는 혀를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타다남은 성냥개비의 불씨라 할지라도 옆에 마른 잎사귀만 있으면, 누군가가 손뼉만 쳐주면 그 불은 걷잡을 수 없는 큰 화마로 변해서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거짓말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의미 없이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누구와, 그리고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떠한 톤으로, 어떠한 얼굴 표정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오해와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계세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 저는 3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얘기는, 그런 뉴스는 못 들었어요. 오레곤에 큰 산불 났다는 거. 캘리포니아 LA는 정말 매년 어김없이 산불이 납니다. 올해도 벌써 났더라고요. 그 산불이 나면 열이면 뭐 9, 10 다 큰 불이에요. 굉장히 큰 불이 납니다. 이러한 큰 불, 걷잡을 수 없는 불을
우리의 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볼을 다스리지 못해 엄청난 후회와 피해가 있듯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이웃을 반대하여 그들을 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에 하나 거짓말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아픔이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에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에 반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혀를 불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 제가 보면서 3번으로 봤는데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언 2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딸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입니다.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시 말해서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어려움이 오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런 말 안 하게 되면 평화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계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죠.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겠죠. 근데 다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양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 가운데 사실 이 악이 가득한, 독이 가득한 이 혀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고, 다스릴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혀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내용 다 아시는 걸 거예요. 혀를 조심해야 된다. 우리 말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혀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3가지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은 정말 끊임없는 우리 마음의 결단이 절대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뭐와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이러한 마음의 자세 매일 가지셔야 돼요. 우리 다 매일 필요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입 가지고, 내 말 가지고, 내 입술로 거짓말하지 않도록, 거짓말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도록 결단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절대 필요합니다. 매일 필요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일어나시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그렇게 하시려면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참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떨 때는 나는 그렇지 않기 원하는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또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저도 실수할 거고 여러분도 실수할 것입니다. 이러한 죄 또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상처 안 받아보신 분 계시겠습니까? 다 받아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남에게 상처를 받지 않기 원하면 내가 먼저 안 하시면 돼요. 여기서 스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남의 말을 할 때, 남의 말을 들으시면요, 가장 좋은 룰이 하나 있어요. 이기로 듣고 이기로 빼시면 돼요. 남까지 말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듣고 빼시면 되고, 여러분 만약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원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모든 이야기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성숙해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왜 저는 어떨 때 너무너무 답답해요. 왜 그 말을 그대로 100% 다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로 저하고 아내한테 따로 가셔가지고 저희들이 만난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그 이야기가 같지 않아요. 분명히 동일한 사람 결혼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둘이 그래요. 둘이 동갑이었으니까는 저는 내가 구해줬지, 우리 아내는 저 가난한 전도사 내가 구해줬지, 뭐 그렇게 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들어보시면요, 분명히 저희 부모님도 동일한 부모님이고 동일한 부모인데 말은 같지가 않아요. 모든 이야기에는 우리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게 무슨 말을 전할 때는 항상 내 관점이 들어가게 있었어요. 이것이 그냥 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면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왜 그 말을 그대로 다 믿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에겐 다 편견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은 저 사람 이야기 듣지도 않고 이 사람 말 듣고 그걸 다 같이 쌓아서 그 사람 나쁜 사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거 거짓 증거입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저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이에요. 말 중에서도 거짓말. 내 이웃에 대해, 내 이웃에 반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명령이세요.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정말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 거짓말하는 것. 아마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진리를 부담스러워하는 끼가 있어서 아마 이런 일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9계명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에 반대하여,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하지 말자. 한번 옆에 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과 감사의 눈길로 이렇게 보시고요, 한번 저를 보시면서 따라하세요. 보시면서. 자, 이제부터는 당신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함께 포틀랜드 영락교회라는 배를 타고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여 함께 갈 수 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이 향의 여정 가운데 오늘 묵상한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공동체가, 지체들이 우리의 친구며 가족이며 이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름다운 말로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예수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